함께 말씀을 보시지요.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이 담긴 인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인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주고받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인사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요. 이 인사는 서로의 관계를 맺어주고 인상을 남겨주는 중요한 자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하면 예의가 있다고 하고, 인사하는 인상이 좋을 때 그 사람을 첫인상이 좋다 이렇게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와 같은 내용의 부모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았고, 자녀들에게도 웃으며 인사를 잘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런 의미로 우리 함께 한번 옆 성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자, 이렇게 보여지는 타인과 나누는 인사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인사는 형식적인 면이 많이 있지만 과거에는 인사의 시대와 장소를 반영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되었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지요. 이것은 평안하세요 라는 의미의 인사입니다. 과거에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간밤에 별일이 많았을 때에 간밤에 별일 없으셨어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인사말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또 이런 말도 많이 나누죠. 진지 잡수셨어요? 라고 하는 말. 과거에 가난해서 끼니를 잘 때우지 못했을 때 밥 먹는 게 큰 관심사였었을 때 했던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뿐만 아니라 비단 외국에서도 그런 인사들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지요. 굿모닝은 인사하는 말이지만 그 인사하는 말 안에는 그들만의 의미가 있어요. 영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엔 1년 365일 중에 200일 정도가 비가 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해가 나서 날씨가 좋게 되면 아침에 볼 땐 굿모닝, 낮에 보게 되면 굿 애프터눈, 저녁에는 굿 이브닝,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평화, 평강, 정의, 질서, 조화, 연합,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신약시대 특히 헬라인들은 카리스라고 하는 인사를 했어요. 이거는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인사를 하게 된 것이죠. 이들 인사를 할 때 보게 되면 그저 형식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볍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인사를 잘못했어요, 너무 가볍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죠. 왜? 그게 인사인 건 분명하니까요. 인사를 잘 한다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인사를 인정해 주긴 합니다. 반면에 진심을 담아서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간만에 만난 귀한 분, 그런 분일 때는 손을 잡고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사를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인사의 의미를 알고 진정성을 담아 인사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걸 인사 나누는 사람들은 서로 알고 있지요. 이분이 진심으로 인사하는구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인사하는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인사를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에 담아놓은 그 인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인사일까요? 아니면 형식적인 인사일까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시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들마다 인사말을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인 표준적인 인사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인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마치 형식적으로 안녕하세요 쑥 지나가는 그런 인사로 들었을 것이고, 또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그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이런 식으로의 인사로 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성 있는 인사를 했던 사도 바울, 그의 특별한 인사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시자. 그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인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과 사람이 만나며 자신의 생각, 감정, 언어, 인격 등을 담아 인사에 표현하게 됩니다. 즉 인사의 주체가 자신이지요, 사람인 것입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이 작성한 건 맞아요. 사람이 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렇게 작성하도록 감동시키신 분이 있다는 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울의 이 인사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것들, 하나님이 주시며 약속하시는 그 내용들을 담아서 인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사의 주체를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러므로 이 편지는 사람의 편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편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인사이기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인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의 마무리를 짓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사로 인해 편지의 모든 내용이 규정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편지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규정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별한 편지의 의미는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다 생각합니다. 첫째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다 죄인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특히 교회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죄의 장벽을 허물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를 막고 있는 율법의 벽을 허무는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신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이 공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게 허락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베드로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준다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너희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져야 할 때이기에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도록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축도 강복 선언으로서 하게 하신 것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편지를 받은 수신자로서 이 은혜와 평강의 의미를 우리는 받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하는 특별함을 편지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각각 알아보시자. 물론 강의를 하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되겠지만 오늘은 아주 분명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란 무엇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는 소위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해야 할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할 이유가 되고 또 스승에겐 존경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받은 은혜만큼 자손님과 제자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세상 속의 은혜의 메커니즘입니다. 어쩌면 은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됨을 풍성하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은혜, 카리스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은혜를 설명하려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사실 에덴 동산에 살면서는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세상을 소유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은혜보다는 그렇게 사는 곳에서 그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은혜 안에 그들은 사랑받으며 살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충분한 이유였죠. 하지만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후로는 그들 스스로 생존을 해야 했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처럼 죄인된 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저 죄인의 욕구만이 생존의 의미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결국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죄가 지향하는 사망의 심판받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선택한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죄인이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 은혜가 지금 공급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갚을 수 없는 죄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값없이 선물로 내어주신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좀 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죠.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인 상태에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으며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무슨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우리 연약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게 되면 함께 읽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었을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재능과 공로와 어떤 조건을 바라보지 않으시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혹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많은 칭찬을 해줬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 잘하는 일이지. 그렇게 순수하게 시작했던 그 사역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저를 안 쓰시면 손해보실 텐데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까지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린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무지와 교만이 저를 그렇게 강팍한 심령 되게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32살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분들이 다 저와 같았어요. 그들이 집회에서 신앙 간증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여 대원교회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렇게 기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앞다투어서 막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아서 하고 충성스럽게 일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내가 크게 쓰임 받겠노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말이죠. 그때는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을까? 대단한 결심이다. 서로 경쟁적으로 간증하고 서로 부러워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목사로 바르게 설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은혜의 통로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이제야 알게 됐다. 그때 과거에 그 혈기 어린 고백이 저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속으로 가끔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스스로 마음속에 창피해. 누가 알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인가. 그래서 저 같은 연약한 자, 무지한 자, 교만한 자,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박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이게 은혜가 아닌가. 이 구속의 은혜가 저를 더 성숙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조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알아 감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니까 함께 읽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유대교를 따라서
강력한 신념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을 헌신짝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삭되지 못한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기며 서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었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한낱 죽은 자일 뿐이었습니다. 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산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뜻을 실현함과 동시에 이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회, 또 이웃과 교회, 모든 관계들을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교회로 바르게 서게끔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인사말에 담아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 중에 알아듣는 이들은 이 인사면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구나. 이 은혜를 따라서 살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인사면 충분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다. 이 인사로 충분하다고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평강이란 무엇인가?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뜻입니다. 당시에 개인의 물질과 안전 등에 대한 축복과 번영을 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서로 인사할 때 평안하뇨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창세기 29장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렇게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었을 때 나눴던 인사입니다. 평안하냐 했더니 평안하니라 라고 답을 하게 되죠. 또 사사기 18장 6절에서도 보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단 지파가 기업의 땅을 찾지 못할 때 미가가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샬롬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듯 히브리 사람들은 서로 샬롬 하면서 문안도 하고 축복도 하면서 상대의 안녕과 번영을 빌었던 거예요. 율법 시대였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서로 얘기해 주면서 복 받으라 이렇게 빌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분히 인간적이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안에서 서로 덕담해주고 서로 문안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의미로서 인간적입니다.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귀에 듣기 좋으라고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일예도 있어서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한 것이다. 어떤 겁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샬롬을 얘기하는 부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인간적으로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은 비단 너희들 수준의 것이지 하나님이 거기에 따르지 아니한다.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 인간적인 인사에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에 되게 주의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살면서 이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위로, 영혼 없는 격려. 잘 될 거야. 힘내.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날 올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저도 이 말 참 많이 들어봤어요. 어쩌면 저도 되게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체면을 위해서, 관계성을 위해서 그냥 하는 말들이죠. 이 목사님 열심히 하니까 잘 될 거예요. 제가 멀리서 함께 하지 못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과 그의 가족 위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렇게 한 말들 저희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들이 생각날 때마다 정말 기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를 채워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다. 너무 형식적이다. 인간적이다 하는 면에서 저는 어찌 보면 신앙인으로서 그러한 인사를 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성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성이 있는 그런 인사를 한 것인가? 사도행전 앞부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당시 성도들은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야. 교회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진심 어린 그런 배움과 또 깨달음과 삶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통용하고 물질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죠. 성도됨의 진정성이 살아있는 공동체. 물론 행위와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성도는 진정성 있는 신앙 공동체로 살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듯이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대비합니다. 4장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나타냈다면 5장에선 경고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진정성 없는 신앙, 진정성 없는 믿음의 삶, 이것은 참 교회에 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주게 된 것입니다. 겉은 성도인데 그러나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자, 물질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 차라리 말과 삶에 샬롬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솔직하게 맞는 행동들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말과 삶에 진정성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샬롬을 얘기하고 다닌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의 신앙에도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진정성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성. 아무튼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샬롬, 에이레네의 의미가 본질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서로 간에 이해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강조되는 면이 어떤 면일까요? 육적인 면일까요? 영적인 면이 강조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에이레네는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가
심판주 하나님과 간격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이 에이레네요. 평강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평화, 평안, 안식, 연합 이것들을 누리게 되는 표현이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믿으시지요? 구원 받으셨지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에이레네를 살고 있으십니까? 진정한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대답하시기 어려우세요? 우리 삶엔 늘 갈등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왜 내게 평안이 없어? 목사님이 감사라고 하니까 감사하기는 하는데 그 감사가 진심에서 우러나오진 않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에게 말하게 할까요? 이 평안에 대한 얘기를 잘못 가지셨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1에서 5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화평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분쟁하게 하려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삶은 세상에서 받아들여지는 삶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분쟁하기 마련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초반에 나오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 어둠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빛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어둠의 저항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가정 안에서 내가 빛으로 살 때에 그 빛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한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들과 함께 분쟁, 반목, 시기, 질투, 배신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죄악된 그런 어떤 형태의 삶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굴복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을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는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방식으로 이기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렇게 이기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셔서 거룩으로 사시며 환난을 경험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너희들도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왜? 나를 따르는 이들이니까. 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놨지 않느냐. 동시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어둠 속에서도 누리게 되는 평안인 거예요. 예수님의 아이러니한 방식과 같이 죽이자고 달려드는 세상 권세 아래에 죽임을 당할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내적 본질적인 그 평안 때문에 그들이 속박하는 것에서 자유하고 그들이 압력에서 자유하고 그들이 구속하고자 하는 곳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그 평안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파도에 배가 넘어갈까 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잠을 주무셨어요. 그게 사람과 예수님의 평안의 차이입니다. 또 컴컴한 항해를 하고 있었을 때 멀리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며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매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 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2년 동안 우리 교회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막한 시간들을 보내며 무기력한 저를 바라보며 원망도 제 안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나,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나, 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물질과 관계에 대한 고민은 저를 더 위축시키고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많이 잃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었죠. 지금도 교회가 그리고 제가 힘겨운 시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도 나아진 것은 없지요. 근데 최근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9살 셋째 주영이가 작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집 냉장고에 먹을 게 많고 책꽂이에 책도 많고 6식구 옷도 많고 우리 집은 부자 같아요. 주영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게 이렇게 깨달음이 다가왔습니다. 이 말을 주영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저는 주영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갖게 되면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상식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머릿속에 이미 지식으로 왔지요. 그런데 때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그 순간에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가난하고 어렵고 공고한 삶을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제가 잠깐의 이 어려움이 저에게 무슨 큰 고민이 되겠습니까? 낙마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 만한 사유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심기일전에서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제 평안이 들기 시작합니다. 제 갈 길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게끔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위기 속에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과 견인해 가시는 은혜 속에서 평안을 얻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이레네죠. 에이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막혔던 담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구속의 공로가 은혜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낭망할 그런 상황과 환경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나에게 극복해낼 수 없을 만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이겨낼 수 있는 평안 허락해 주고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 평강의 길로 나아가도록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는 평안을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인사말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사는 것, 또 이방인들과의 갈등이, 또 신앙의 갈등이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 그들에겐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이 편지가, 이 인사말이 그들에게는 큰 기대와 소망을 주는 은혜와 평강의 메시지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인사와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는 인사,
우리는 어떤 인사를 주로 하고 삽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주는 의미의 인사를 하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죠?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지금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삶의 무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의 삶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게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 정체성에 맞도록 말과 행동하며 인사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사는 한결같아야 되겠죠? 때로는 예의상 하는 인사, 때로는 의미 없는 인사,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 하는 인사, 때로는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하는 인사, 시간과 장소와 만나는 대상자들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한결같은 인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그런 인사, 이것이 우리의 말과 또 마음과 행동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고백하며 다른 이들을 복의 길로 인도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인사도 다른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진정성 있는 인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마디 인사를 통해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제로부터 믿음의 진정성 있는 인사로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진정성 있는 인사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